몇 주 전에 제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이 밧세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골리앗과 밧세바라는 이 존재는 모든 면에서 매우 상반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매우 거칠고 그리고 추한 존재입니다. 그에 반해서 밧세바는 매우 부드럽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척이 넘는 2m가 넘는 거인이요, 하나는 매우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모든 면에서 대조가 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밧세바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시험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다윗이 직면했던 골리앗과 밧세바와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영적 시험장을 수시로 직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영적 시험장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밧세바는 우리에게 매우 달콤하게 미혹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시험 가운데 늘 직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20살이 채 되지 않은 얼굴이 불그레한 솜털이 채 가시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무명이었습니다. 약하고 낮은 자였고 모든 면에서 경험이 일천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은 왕으로서 인생의 최절정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 되었고 능수능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였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밧세바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갖게 되고 안락해지게 되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큰 시험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가져다 주는 위험이 있다면 성공이 가져다 주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히려 왕으로 나라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사실상 다윗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강해질 때 오히려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이기는 것보다 성공을 이기는 것이 훨씬 더 교묘하고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면, 전쟁터를 무수하게 누볐던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가지 않고 자신의 정예병을 암몬과의 전선에 파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후방에 남아서서 예루살렘에 거처하게 됩니다. 저녁 때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지붕 위에서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이 아름다운 여인을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여쭙게 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라고 할 것입니다. 눈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이 가져다주는 유익 이상으로 눈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눈을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눈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난을 쳐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을 때,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약관의 소년 다윗만이 보이는 골리앗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은 정결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인생의 최정상에 서서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지금 자기네 눈앞에 있는 밧세바의 벗은 몸만을 바라보는 타락한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님들의 눈에 끊임없이 장난을 친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비틀어 보게 하고 부분을 보게 하고 그리고 얕게 보도록 우리의 눈에 끊임없이 장난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무엇인가를 보실 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홍수환 선수라고 권투 선수 다 아시죠? 청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레스키아 맞습니까? 카레스키아와 이렇게 권투를 하다가 4번인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넘어뜨리게 되는 정말 한국 권투사의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 중에 한 명이 홍수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때 흑백TV로 실황 중계를 보고서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이 홍수환 선수가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매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합을 앞둔 홍수환 선수를 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수환 선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TV를 켜놓고 홍수환 선수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것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왜 홍수환 선수는 TV를 켜놓고 눈을 감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은 권투 선수가 팔이나 손의 힘으로 권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손으로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권투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상대방의 다리를 보고서 이 사람이 어느 곳에서 펀치가 날라올지를 보고서 저는 권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눈이 건강하지 못하고 예리하지 못하면 저는 백발백중 권투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TV를 볼 때도 저는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세상의 권투 선수도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보호하고 내가 볼 것과 보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선별해내는데 우리가 영적인 권투를 사탄과 더불어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눈을 훈련하고 우리가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선별해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반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거기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그리고 비틀어 보고 부분적으로 본 것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확신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말고 눈이 주는 유익만을 얻으시고 눈이 주는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벗은 몸의 모든 시각을 다 빼앗겨 버리고 거침없이 사람을 보내서 유부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부녀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다 채운 후에는 밧세바를 그냥 집으로 내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망설임이 없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우리아와 밧세바가 응당히 동침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을 보기 좋게 피해서 동침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밤을 지새면서 가장 충성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그 장관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우리아의 손에 보낼 만큼 다윗은 매우 비정하고 비열하기까지 한 군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아버지에 의해서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시면 아버지에 의해서 볶은 곡식과 치즈를 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졌던 다윗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보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은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6절을 보시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11장 14절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다윗 자신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하들 위에 군림해서 보내는 사람으로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이 주인 노릇해서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면서 이 다윗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을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표면적으로 지은 죄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는 일들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지은 죄의 양상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본질은 그와 같은 간음이나 살인이라는 죄의 양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죄의 양상을 빚어낸 가장 근원적인 죄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었던 간음과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와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렇게끔 되었던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인 노릇하기, 이거는 우리가 전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교백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너무 맛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만 혼자 맛보시려고 선악과를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의미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아담은 이 땅의 청직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유일한 표지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죄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고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절대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덕적인 죄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나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입니다. 그것을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님께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윤리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2012년도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나의 삶 속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역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내려놓는 것은 사실상은 죽을 만큼 절박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놓기 원하는 것이 내가 죽을 만큼 절박해하는 그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다 망가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자식일 수 있고 내 장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유함이 있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기쁨이 있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체험이 없고 무기력한 종교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실 때 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직면했을 때 2m가 넘는 거인 그리고 11kg가 넘는 창을 휘두르는 골리앗, 다윗은 그 시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올 한해는 내가 주인장 노릇하는 것 그만두시고 정말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그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12장을 보시면 비유로 다윗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부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객이 와서 집에 의탁하게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많은 짐승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될 것을 작은 암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의 암양을 뺏어서 그것을 잡아서 손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12장 5절을 보시면 크게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노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공분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다윗인가 의심할 정도로 파렴치하게 자기에게 가장 충성된 군인을 무차별하게 살인하고 그의 아내를 겁없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감쪽같이 은폐하는 데 성공했다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은폐된 죄에는 지극히 무감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이런 이중성이, 여러분 이 이중성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이 이중성이 저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은폐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디고 무감각하고 자기 방어적인데 다른 사람들의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분노를 표하고 적개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성토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죄된 제 모습인 것,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이것을 바라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있어서는 정말 명수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비하하는 데 있어서는 선수입니다.
우린 이 부분에 있어서 타이틀을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예외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듣습니까? 나를 찌르는 말로 들릴 때도 있지만 찔리면 또 목사님 나 들으라고 안 소리죠? 꼭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자신이 찔리면 나들러서 타겟돼서 얘기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고, 또 대개의 경우는 옆에 있는 김 지사 이거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오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안 왔네 이러면서 CD 갖다 주면서 꼭 들어봐, 당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 토픽이 그분에게 해당되는 경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자에게 격분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기보다 이것을 타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언제나 1인칭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수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율법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화된 성도가 생겨나야 되는데 변질된 성도들이 많다는 것에 현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아니면 변질된 사람인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는 사람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심지어 거룩한 분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종교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은폐된 죄는 마치 없는 것처럼 연기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각한 칼을 들이대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받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2인칭으로 다윗에게 정확하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여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혹은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고 정확하게 질타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치부를 아는 사람은 요압 장군 하나입니다. 다윗은 요압이 상당히 껄끄러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근데 나단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나단은 약한 사람입니다. 왕이 그냥 칼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단이라고 해서 이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단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있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를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배출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사탄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탄은 죄를 못 찾게 합니다. 이 의미를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못 찾게 하고
그리고 셋째는 찾은 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두려움을 주고 골리앗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콤한 것이 더 쓴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외면하게 합니다. 죄를 못 찾게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인하고 그리고 간음을 했습니다. 일반 평범한 국민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일을 다윗이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서 저가 간음을 행할 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건 간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속삭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치정이 부부간에 많습니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애인 하나 없으면 불굴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 사회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고위 관료들도 얼마나 많은 치정에 얽혀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TV에 나오는 연속곡이나 영화를 한번 보세요. 동성애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 죄에 대한 상상력은 끊임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때 사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더럽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것이 간음이라는 죄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사탄이 이것은 사랑이라고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머리로는 율법적으로는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폐한 것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나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를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못 찾게 하는 겁니다. 죄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니라 라고 말하면서 죄를 찾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있었는데 사울이 그때 그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발을 가린다라는 말은 용변을 보러 왔다는 뜻입니다. 대변을 보러 아침부터 대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허리춤을 내리고 그 앞에서 그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다윗과 그 군사들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하들은 천재 이르게 기우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해서 하나님 뜻 운운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이런 자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죄를 범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24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옷을 베고서 그것에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옷을 벤 것에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던 사람이에요. 그 conscience, 이 양심이 그토록 예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양심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가? 그것은 광야에 있을 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100의 99는 아니면 1000의 999는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이 광야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허구한 날 광야에서 불편하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부자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함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마음껏 주어주셔도 그 물질은 복이 됩니다. 내 마음의 가난함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복은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가? 그건 돈입니다. 그건 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는데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복이 되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돈을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거룩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내가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해 성도님과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찾아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찾자. 죄를 찾아야 됩니다. 현미경으로 죄를 찾아야 됩니다.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죄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은 죄를 완전히 못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죄를 찾는다는 것은 죄를 찾아서 내가 그 죄책감에 빠져서 매 순간 침울하고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음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찾아야지만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언제 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통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극악한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인가?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을 유의해야 돼요. 정말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우리아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 앞에서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다윗이 어느 순간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의 삶의 주인에서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살인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득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가 안 되는 죄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심각한 가시로 양심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그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많이 하는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을 성 어거스틴이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펠릭스 쿨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펠릭스 쿨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펠릭스 쿨파 여러분 라틴어 하실 줄 아는 겁니다. 펠릭스 쿨파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O happy sin, O happy sin 이런 뜻이에요. O happy day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게 아니라 O happy sin 경사스러운 죄여 이런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O happy sin 행복 경사스러운 죄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경사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하는 것이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계속 죄 짓으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양심에 큰 가책이 와도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때 펠릭스 쿨파 오 해피 sin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밧세바를 품으면서 다윗은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윗은 정말 참된 joy, real joy,
그것을 회복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밧세바를 품으며 누리는 기쁨,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밧세바를 품는 거짓된 기쁨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밧세바를 품는 것이 죄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을 찾으며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올 한해 살아가실 때 죄를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이름이 825번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61회밖에 나오질 않아요. 몇 배나 많은 것입니다. 몇 배나. 이것을 산술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어리석을지 몰라도 이름이 800 몇 회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살인했는데, 간음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정직한 회개에 그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다윗도 간음했는데 다윗도 살인했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럽니까? 간음한 사람이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단이 경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곧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얻었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도 그 죄의 결과는 우리의 평생도록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아픔은 우리가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간음했는데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간음한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께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자복하고 굴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고 삶으로 그것을 증거를 보여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를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회하십시오. 죄를 통회할 때는 죽는 것 같이 통회해야 됩니다. 다윗은 백의 맛을 얼마나 썩힐 만큼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죄는 추악하지만 회개의 눈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세 발의 피다. 만일 성도님들께서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죄책감을 갖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잃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부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형제들,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하고 잘 알지 못해서 말이 거칠고 한 그런 모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인 형제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로 바라보시고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런 깊은 통해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